성도는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향한 희망을 붙든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늘 살아있는 생기가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인생 속에 개입하셔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기를 원한다는 것을 믿고 살아야 됩니다. 인생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내 인생을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오늘 여기 화분 아름답잖아요. 꽃이 굉장히 아름답죠. 굉장히 아름다운 난 화분인데 이 복받은 애들이죠. 그렇죠? 예배당의 강대상 옆에 장식품으로 이 화분에 와 있다는 자체가 이 난들은 축복받은 거예요. 이것이 이제 하나님 안에서 이 난의 존재가 해석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온 것은 굉장한 축복이고 역사성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늘 살아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역사성이 있어야 됩니다. 역사성이 없는 종교는 사입입니다. 사실은 역사성이 상실한 신앙은 사입이에요. 왜 그러냐면 성경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역사적 개입 사건을 말합니다. 우리가 이제 창세기를 쭉 들여다보면은 창세기를 그냥 우리가 이렇게 뭐 신학이라는 것을 떠나서 그냥 창세기? 이게 뭐지? 또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오경. 근데 신기하게도 성경 전체는 이 오경 속에서 다 요약이 돼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이 성경에서 오경은 정말 귀중한 하나님의 언약의 결정체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나오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오경에 나오는 언약과 실제적 언약인 예수 그리스도가 사실은 이렇게 겹쳐요. 근데 이게 역사성에서 겹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창세기를 읽어보면은요, 창세기 내용은 그래요. 천지창조를 통해서 인간이 도대체 어떤 존재냐가 인간하는 것을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등장하는 족장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대로 창조한 인간들의 실체와 그 인간들이 타락했을 때 어떤 모습을 드러내며 그들이 일상사 속에서 어떤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지를 아주 상세하게 설명을 해요. 출애굽기로 넘어가면은 해방과 자유가 무슨 의미인지, 인생 속에서 해방과 자유가 어떤 의미인지를 적나라하게 설명을 합니다. 그 다음에 레위기로 오면은 거룩한 백성은 누구인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 거룩한 백성인가? 어떻게 거룩한 백성이 가능한가를 설명합니다. 민수기에서는 다시 시작하는 믿음의 여정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설명을 해요. 그리고 신명기에 가서는 법을 이야기합니다. 신명기는 법전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붙들고 약속의 땅에 들어갔을 때 어떻게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 것인지를 말해요. 그래서 이것들이 사실은 오경 속에서 다 내용들이 적나라하게 드러나지만 이런 내용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실제적 언약 속에서 그 역사성을 또 드러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철저하게 역사성을 지켜내요. 만약에 이 역사성이 사라지면 사이비가 됩니다. 그 신앙생활은요, 역사성이 있는 영성이어야 돼요. 삶에서 주님을 만나는 거죠. 삶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거예요. 삶에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것이지 삶을 떠나서 의미는 없다는 얘기예요.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이 역사성이 있는 인생인가요? 이 말은 사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너의 인생을 해석하라,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성도의 신앙은 그냥 믿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진정한 믿음의 모습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인생을 해석해내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 신앙생활은
갈피를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자꾸 듣는 것은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인생을 해석해내기 위해서예요. 김경희 권사님, 인생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할 수 있는 게 믿음이에요. 우리 유엘 집사님의 인생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여기서 나오는 아웃풋이, 결과가 믿음인 거예요. 전 여러분에게 이런 역사성이 있는 믿음이 늘 살아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지금 우리는 참 기도를 많이 해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오늘 성찬식을 하면서도 기도 좀 많이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이 끊임없이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 4월 달에는 기도가 더 채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 우리 교회에도 여러분의 기도가 꽉 채워지기를 바라요. 이 공간의 교회에 여러분의 기도 소리가 꽉 채워지면은 빈자리에 생명들이 가득 채워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일터에 여러분의 기도가 가득 채워지면 여러분의 일터 속에 돈이 채워질 것을 믿습니다. 이게 좀 아멘이 커지네요.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기도가 가득 채워지면 여러분의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여서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이런 역사가 나타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기도로 채워나가는 인생이 돼야 돼요. 대한민국을 그리스도인들의 기도로 가득 채우면 대한민국은 세계 가장 으뜸되는 국가가 될 것을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래서 기도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는 역사성을 가진 실체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기를 소망합니다. 네, 그때 어떤 집사님께서 저에게 톡을 하나 보내셨어요. 근데 그 톡을 보고 참 특이한 톡이다. 근데 그림이 한 장 있는 그런 톡이었는데, 사실은 그 그림은 그 역사가 헤로도투스가 히스토리라고 하는 책에 실제로 있었던 사건을 르네상스 시대에 다비드라는 화가가 실제로 그려놓은 그런 그림이었습니다. 그 그림의 내용은 캄비세스 2세의 통치 시기에 있었던 페르시아의 캄비세스 2세. 여러분, 캄비세스 2세는 우리가 이제 에스더서에 가면은 고레스가 나옵니다. 고레스의 아들이에요. 고레스는 원래 바벨론은 자기들이 정복한 나라의 백성들을 끌어다가 노예로 삼았어요. 이주 정책을 했어요. 그러나 바벨론 정책의 문제점을 안 다음 등장한 페르시아는 유화 정책을 씁니다. 그래서 다시 다 돌려보내요. 유대인들을 이 고레스가 고국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짓게 해요. 이렇게 되니까 이제 여러분 성경에만 그런 얘기가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말하는데, 이라크에서 이 고레스의 원통이 발견됩니다. 그 원통을 해석해 보니까 성경 내용하고 똑같은 내용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이야기가 역사성이 없는 허무맹랑한 얘기가 아니구나라는 것을 그 고레스의 원통이 설명을 해줬습니다. 바로 그 고레스의 아들이 캄비세스 2세입니다. 그래서 이 캄비세스 2세는 그 에집트를 정복한 왕 중에 또 하나입니다. 이 애굽을 정복하기가 어렵지 않거든요. 그 당시에 산마티쿠스 3세를 즉위 1년 만에 끄집어 내린 사람이 이 바로 캄비세스 2세입니다. 굉장히 잔인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한 법관이 뇌물을 받고 판결을 했다는 이유로 잡아들입니다. 잡아들여서 껍데기를 다 벗깁니다. 재판을 할 때
그냥 재판하면 안 된다. 그래서 그 사람의 껍질을 벗겨가지고 그 아들이 컸을 때 재판관을 임명하고 그 아들이 앉을 의자에다가 깔아줍니다. 잔인한 얘기죠.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그림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 법 신뢰도가 42개국 OECD 국가 중에 39위입니다. 42하고 1% 차이예요. 그러니까 40이에요. 그게 2015년도예요. 지금 10년 지났죠? 여러분, 법이 망하면 국가가 망합니다. 정말 우리가 기도해야 될 때예요. 국가에서 가장 엄중히 해야 될 그런 파트가 있다면 법원이어야 됩니다. 이 법이 지금 OECD 국가 42개 국가 중에 39위, 40위를 넘나드는 OECD 국가의 법 신뢰도가 54%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 평균의 절반밖에 안 돼. 27%예요. 망하지 않은 게 천만 하나님의 은혜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법원의 정상화를 위해서 정상적인 법 집행을 위해서 여러분 많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어느 정도까지 얘기하냐면 너희들이 재판할 때 부자라고 봐주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해요. 권력자라고 봐주면 안 돼. 그렇다고 가난하고 약자라고 봐줘서도 안 된다. 법은 항상 모든 이에게 평등해야 된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런 가르침을 굳게 붙들고 바르게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히 말씀대로 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삶의 위기가 왔거나 중요한 일을 앞두고 다 기도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 되심을 믿기 때문에. 여러분, 어려운 일이 있거나 정말 중요한 일을 앞두고는 반드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와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라고 하면서 기도를 해요. 여러분, 그렇습니까? 기도하십니까? 예. 그리스도인은요, 하나님의 동업자들이에요. 믿어야 돼요. 예. 이만수 만수 집사님, 하나님이 집사님의 동업자예요. 그 동업자에게 좀 도와달라고, 그분은 천지만물의 주인이신데 그분에게 하나님, 나 동업자잖아요.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할 수 있는 용기가 있기를 바랍니다. 용기예요, 용기. 눈을 좀 크게 뜨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동업자잖아요. 왜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우리를 그렇게 축복으로 이끄셨어요. 그래서 늘 그분에게 좀 도움을 구하고 사는 이런 은혜가, 믿음이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믿음의 위인들은요 공통점을 갖고 있어요. 다 기도의 대장부들이에요. 놀랍습니다. 성경 속에 등장하는 많은 믿음의 선진들 가운데 하나님이 귀히 쓴 사람들의 공통점은 무릎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그 사람이 얼마나 많이 배웠느냐, 배경이 얼마나 정말로 대단한 그런 금수저냐, 이런 거 따지지 않았어요. 기도를 따졌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고 그러잖아요.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가 너에게 보이리라. 그 하나님이 누군지 아세요? 일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래요.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래요. 나 여호와, 내가 일을 행하는 여호와요, 내가 일을 성취하는 여호와인데 너는 내게 좀 부르짖어. 들을 수 있기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구합시다. 찾고 두드립시다. 예,
마가복음 9장에 가면 귀신 들리는 아들을 예수님께로 데려왔던 아버지가 거기서 믿음의 회복을 위해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예수님께 부탁을 합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그 귀신 들린 아들을 고쳐주세요. 나중에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께 물어요. 주님, 왜 우리는 안 됐죠? 그랬더니 주님이 그러세요.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가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주 간단한 얘기입니다. 기도해라, 이런 말이죠. 기도하십시오. 예. 내 인생 왜 이렇게 꼬였나? 여러분, 자꾸 주사날 챙기지 마세요. 무릎 꿇으세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런 본문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한 본문이에요. 예수님의 사역 속에 가장 중요한 게 뭐였나요? 십자가 사건이거든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에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보내심을 받은 분이세요. 그래서 그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사셨고, 그 총차대한 십자가를 지는 사건을 앞두고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어서 겟세마네 동산으로 제자들과 함께 올라갔던 거죠. 그리고 간절히 기도해요.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는지, 떨어지는 땀방울이 핏방울 같이 떨어지는 기도를 하십니다. 그때 그 기도의 내용은 예수님의 생애 속에 가장 중요한 기도였어요. 무엇을 기도했는지, 왜 기도했는지, 그리고 그 기도의 결과가 어떤 것인지를 오늘 이 본문이 다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성경 말씀이 다 하나님의 말씀이고 중요하지만, 특히 예수님이 당신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처절한 고통 속에 하나님 앞에 울부짖는 이 기도의 본문은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 정말 중요한 본문이라는 것이죠. 여기서 기도의 그 의미를 깨닫는다면 그 어떤 본문보다도 귀중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져서 마음판에 심겨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어봅시다. 32절에서 35절 말씀.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 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오셔서 제자들을 어떤 장소에 잠시 머물게 하시고 그 중에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조금 더 깊숙한 곳으로 기도하러 들어가신 후에 그 세 명을 또 두시고 좀 더 안으로 들어가셔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왜요?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십자가 지는 것 때문에. 그런데 이 본문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이 그 당시의 심리적 상태가 어떠했는지를 쉽게 읽을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그는 근본 하나님이셨고 정말로 십자가를 지시는 사명을 가지고 오셨는데 그분이 정작 그 십자가를 지실 때에 어떠했는지를 이 본문이 너무 정확하게 심리 상태를 묘사하고 있어요. 33절에 심히 놀라 슬퍼하사, 34절에서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35절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데 아버지 제가 이걸 지려고 왔거든요. 기꺼이 지겠습니다. 이렇게 하신 게 아니었어요. 그 십자가를 지시는 것을 아시고 그 고통이 어떤지를 아시고 육신을 가지셨기 때문에 그 육신의
심적 상태를 그대로 드러내시는데 심히 놀라셨고 슬퍼하셨고 심히 마음이 고민이 돼서 죽을 지경이었고 할 수만 있으면 이것이 내게서 지나가기를 구하고 싶은 상태였다는 거죠. 이때 기도한 거죠. 이때 겟세마네로 올라온 거예요. 여러분, 어쩌다 그냥 매를 맞는 건 그냥 맞아요. 근데 알고 매 맞기는요 어렵습니다. 그냥 얼떨결에 한 대 얻어맞는 건 맞아요. 근데 그 고통이 뭔지를 알고 얻어맞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알고 있는 거예요. 내가 져야 되는 저 십자가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를 아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십자가를 지는 고난은 내가 아니라, 나 때문에가 아니라 너의 죄를 위해서 내가 대속하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야 한다는 이 아픔을 아시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언제 기도해야 되는지를 읽어낼 수가 있습니다. 심히 놀라고 슬퍼할 때, 마음이 너무 고민스러워서 죽을 지경일 때, 하나님 이때가 좀 지나갔으면 좋겠어요 내게서 라고 하는 생각이 들 때가 바로 겟세마네로 올라가야 할 때라는 거예요. 바로 여러분이 인생을 살면서 마음이 심히 고민이 돼서 죽을 지경이고 너무 충격적인 사건으로 놀라고 마음이 너무 슬퍼서, 그리고 그 때가 내게서 지나가기를 원하는 이런 환경 속에, 이런 상황 속에 내가 접했을 때, 그때가 바로 내가 겟세마네로 올라가서 주님처럼 기도해야 할 때라는 것을 이 본문이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에게 그런 기도가 있습니까? 주님의 처절한 기도였어요. 누가는 당시에 그 주님이 기도하는 모습을 적나라하게 묘사했어요. 얼마나 힘들게 기도하는지 천사들이 그를 와서 도왔다고 그랬고, 얼마나 처절한지 그의 땀방울이 쏟아지는데 마치 핏방울이 쏟아지는 것처럼 그렇게 기도했다라고 그 처절함을 묘사해 놨습니다. 여러분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기도한다 하지만 중언부언하는 기도는 아닌가요? 정말로 간이 저리도록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여러분의 부르짖음이 하늘의 보좌를 흔들 만한 기도인가? 오늘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진단해 봐야 합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이 고난에 대해서 이미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이 됐어요. 이사야서에서 특이한 그런 본문들을 몇 개 읽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고난받는 야훼의 종이다 라고 하는 이런 시의 결정체로 설명을 합니다. 고난받는 야훼의 종에 대한 예언이 이사야서에서 4개가 계속 이어져 언급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고난받는 야훼의 종이라고 하는 시로 분류를 해요. 거기는 공통점으로 에베드 야훼라고 하는, 야훼의 종이라고 하는 구절체가 다 담겨져 있습니다. 소개를 한다면 이사야 42장 1절에서 4절, 49장 1절에서 6절, 50장 4절에서 7절, 52장 13절에서 53장 12절이 거기에 해당합니다. 근데 4번째 야훼의 종 시를 여러분에게 일부러 소개하면,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남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사실 여기에서 에베드 야훼, 야훼의 종이 누구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의견들이 갈립니다. 유대인들은 그게 이스라엘이라고 봐요. 기독교인들은 그분이 예수라고 봅니다. 저와 여러분은 여기에 고난받는 여호와의 종 에베드 야훼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보는 거예요. 그런 이유가 바로 그 내용 속에 그가 찔림으로
많은 사람들의 죄를 사하는 십자가의 모습을 연상케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오늘 저 여러분의 죄를 사하시려고 고난의 십자가를 지기 위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인류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 주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 떨어지듯이 그렇게 기도를 하셨습니다. 여러분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 십자가의 죽음에 대한 히브리서 기자의 아주 특이한 본문을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굉장히 중요한 본문이에요. 여러분, 다음에 혹시 집에 가셔서 한번 밑줄을 그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입니다. 이게 굉장히 두 가지 신비가 언급돼요. 하나는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리가 아니요. 예. 여기에서 십자가 사건의 신비 중에 하나가 그분이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실 분이다, 이 얘기를 해요. 또 하나의 신비는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는데 죄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이제 십자가의 신비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십자가를 지셨지만 그분이 본인의 죄 때문이 아니에요. 죄 없는 분이세요. 여러분, 죄가 없기 때문에 대속할 수가 있어요. 그죠? 이우열 집사님도 죄인이고 장 목사도 죄인인데 누가 누구 죄를 대신 지겠어요? 제가 죄가 없어야 죄인의 죄를 대신 질 수가 있지 않겠어요? 그런 신비예요. 예수님은 죄 없이 오셔서 죄인 된 이들을 대속하셨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동정이라는 말이 아주 독특한 용어입니다. 숨파테오라는 말이에요, 헬라어로. 이것은 공감을 의미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살면서 공감지수가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매정한 사람들은 공감지수가 없지만 공감지수가 높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바로 그 용어예요. 예수님께서 공감하신다는 거예요. 그 십자가에서 고통을 당하셨기 때문에 고난당하는 자의 아픔을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의 신비예요. 여러분이 고통당할 때, 여러분이 힘들어할 때, 여러분이 정말로 이게 뭡니까? 이게 도대체 길이 보이지 않아요 하고 주의 이름을 부를 때 그 주님께서 숨파테오 하신다는 거예요. 십자가에게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십자가는 주님이 십자가를 그냥 지신 것이 아니라 그 주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써 고난을 친히 겪으심으로써 모든 이들의 아픔에 동참할 수 있는 공감의 은혜가 십자가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 저 힘들잖아요. 주님, 저 잡아주세요. 주님이요,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하고 손을 내밀 때 주님이 그 고난을 아시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손을 내밀어 잡아주시고 위로하시고 용기를 회복시켜 주시는 것을 오늘 십자가 속에서 신비로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의 인생을 살면서 정말로 충격적인 놀랄 일을 경험하면서 허둥대는 것은 아닙니까? 너무 마음이 슬픈 것은 아니세요? 너무 고민이 많아서 죽고 싶어? 내 인생 여기서 끝내고 싶어? 이 일이 그냥 지나갔으면, 이 일이 내게서 그냥 지나갔으면, 이런 생각이 여러분에게 일어난다면 그때 여러분 주님을 붙들 때입니다. 주님이 먼저 그 길을 걸어가셨어요. 주님이 먼저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리고 그 주님은 여러분과 숨파테오 하십니다. 고난당하는 자들을 공감하시며, 그래, 놀랐니? 그래, 네가 너무 슬퍼. 내가 너의 슬픔을 안다. 너무 죽고 싶어? 나를 봐라. Look at me.
나를 좀 봐. 이 일도 나와 함께라면 지나갈 수 있을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십자가를 붙들고 겟세마네에서 주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오늘 36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의 기도에 진면목이 드러납니다. 아버지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기도의 방향성이에요. 우리는 대부분이 기도할 때 주님 저 있잖아요, 저의 기도가 있잖아요, 이런 방향성으로 기도합니다. 근데 오늘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의 진면목을 보여주시는데 방향성이 달라요. 아버지의 원을 찾아요. 아버지의 소원을 구해요. 여러분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주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시옵소서. 여러분의 기도의 방향성은 여러분을 향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여러분 그 방향성을 좀 바꿀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버지가 원하는 것을 구하는. 그래서요, 아버지가 원하는 기도가 습관화되면 기도 응답이 아닌 것도 응답이 됩니다. 아버지의 원하는 것이라면 아버지가 응답을 안 주시는 것이 응답인 거예요. 놀라운 신비의 세계, 기도의 신비의 세계가 열립니다. 이제는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 그 기도가 나의 원하는 것을 구하는 기도의 방향성에서 아버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대한 소원을 품는 기도의 방향성의 변환이 일어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에도 한계가 있어요. 기도에 처음 나가는 이들은 내가 원하는 것을 많이 구해요. 기도의 깊이가 더해지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뭔지를 찾아요. 어때요? 여러분의 기도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구하는 그런 기도인가요? 아버지의 원하는 기도 제목을 붙드는 영성이 우리 모두의 믿음의 모습이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중요한 것은 36절에서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예수님께서 하세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버지요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따라합시다.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주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게 기도의 시작점이에요. 우리에게 기도가 시작될 때에는 반드시 아버지 하나님이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믿고 무릎을 꿇는 거예요. 그런가요? 그렇게 믿습니까? 아멘. 진짜 하나님을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 정말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주님께서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여러분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게 기도예요. 하나님이면 한다. 예수 안에서 능치 못함이 없다. 이 고백을 기도를 통해서 드러내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에게 나갈 때 그는 믿었어요. 하나님이 나를 너와의 싸움에서 이기게 할 거다라고 믿고 나갔어요. 지난날 내가 아버지의 양을 칠 때 사자와 곰이 나와서 양을 물어갈 때 내가 그 사자와 곰과 싸울 때 지켜주셨던 그 하나님이 너와의 싸움에서도 나와 함께 하셔서 너를 이기게 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들고 물맷돌을 가지고 나갔던, 오늘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의 시작점에서
드러나야 할 것입니다. 조건이 필요 없어요. 믿음이에요. 기도는 어떤 모양이 아니에요. 믿음이에요. 그가 많이 배웠느냐, 그가 권력자냐, 그가 뭐 어떤 사회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그러한 사람이냐, 많은 재능을 가졌느냐, 이런 걸 따지지 않아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하나님이면 모든 것이 가능하다라고, 하나님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다라고 믿고 나가는 이것이 기도자의 자격이에요. 여러분에게도 이런 믿음이 함께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능치 못함이 없으세요. 그렇게 삽시다. 아멘. 하나님 능치 못함이 없는 사람의 믿음의 표정을 한번 줘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예. 마지막으로 37절에서 42절을 보시겠습니다. 돌아오세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1시간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오늘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또 다시 나아가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이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그들이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세 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라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제자들에게 주님이 좀 책망하세요. 네, 왜 이렇게 기도 못해? 나와 함께 1시간도 함께 기도할 수 없었어? 3번씩이나 그래요. 그러시면서 아주 특이한 말씀을 하십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이 본문은 굉장히 우리에게 시사하는 의미가 큽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든다 이런 말이죠. 쉽죠?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들어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항상 보면은 기도 않는 성도가 시험에 들더라고요. 별것도 아닌데 시험이 들었어요. 근데 기도하는 성도는 큰일이 벌어졌는데 그걸 넘어서더라고요. 주님의 말씀이 맞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1시간도. 제가 이걸 보면서 여러분, 성도가 하루에 1시간 어떤 일을 놔두고 1시간 정도를 기도하면 시험을 이겨내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영적 도전을 받습니다. 어때요? 1시간 기도해 보셨나요? 어떤 중요한 일을 놔두고 여러분이 1시간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한다면 여러분 그 중요한 일을 시험 들지 않고 넘어설 능력을 얻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참 어렵죠.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하루 종일 저하고 기도했는데 목사님, 이게 막노동보다 힘드네요 그러더라고요. 기도가 막노동보다 힘들대요. 그래요. 그래서 기도도요, 은혜가 있어야 돼요. 은혜가 있으면 1시간을 기도했는데 5분 간 것 같아요. 근데 은혜가 빠지면요 5분 기도하는데 12시간 지나간 것 같아요. 옛날에 우리 장로님 한 분이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5분 이상을 기도하기가 어렵대요. 5분 정도 눈 감고 있으면 지구를 7바퀴 반을 수십 번 돈대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한다는 것은 은혜를 힘입고 있다는 얘기예요. 부탁드립니다. 1시간 정도 기도하는 영성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은혜가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 적어도 전함하면서 1시간 정도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삶에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어느 날 어떤 분이 목사님 1시간 했는데 안 되던데요. 그런 건 또 뭐라 그러죠? 1시간 더 해봐라. 이렇게. 목사님 1시간 또 했는데 안 됐는데. 그러면 1시간 더 해봐라. 또 안 됐는데. 1시간 더 해야지. 그래서 평생 동안 1시간씩 하루에 기도한다면 그 인생은 반드시 성공한 인생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달라고 막 기도했더니 문제가 터졌어요. 그래서 그 문제를 놓고 1시간씩 매일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최고의 성도로 만들어 주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여기서 시험이 뭔지에 대해서 제자들이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주님께서 너희가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 들어 그랬는데 그날 밤에 기도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잡히실 때 시험이 듭니다. 어떤 시험이죠? 예수님이 잡히셔서 고난당하시는 과정 속에서 내가 죽는 데까지라도 주님과 함께 가겠다고 외쳤던 제자들이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립니다. 베드로만 주님의 뒤를 쫓다가 주님을 3번씩이나 모른다고 부인합니다. 하물며 나머지 제자들은 베드로는 그래도 쫓아라도 가다가 부인했는데 다른 제자들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이 잡히시는 그 순간에 잠적해버렸어요. 이것이 시험이었던 거죠. 여러분, 예수를 부인한 거예요. 가장 큰 시험은 예수를 부인하는 시험입니다. 말세에는 예수를 부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우리에게 펼쳐질 수 있어요. 아니 지금 일상사 속에서도 주님을 모른다고 외면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시간씩 기도할 수 있는 영적인 성도라면 그걸 시험에 들지 않고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기도하지 못하면 그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나도 모르게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는 인생이 될 수 있음을 이 본문이 우리에게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세에는 여러분 주님 부인하지 않는 이런 일이 대단한 일이 될 거예요. 마지막 때에 여러분이 믿음을 들고 날마다 기도함으로써 겟세마네 기도의 놀라운 은혜 속에 살면서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는 이런 상황이 내게 들이닥쳐도 주님을 부인하지 않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은총이 있기를 바랍니다. 미얀마 지진이 일어났어요. 엄청난 사람들이 지금 희생을 했는데 얼마가 죽었는지도 지금 확인이 안 돼요. 놀랍게도요,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이 지구촌에 6 이상 되는 지진이 10번이나 났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십니까? 이 지구촌에 지금 일주일 사이에 여기저기서 지금 6 이상 되는 여진 말고 일어난 지진 사건이 10번이에요. 성경은 말합니다. 마지막 때가 다가오면 지진의 소식들, 전쟁의 소식들 끊임없이 들려올 것이라고 말해요. 조금 눈을 떠야 됩니다. 지금 기도해야 될 때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기도가 살아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러시잖아요.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 기도해라. 그랬더니 그들이 마음은 온이었다. 그런데 육신이 약했다. 피곤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피곤해도 기도는 해야 된다. 피곤하다고 기도 안 하는 것은 시험을 각오해라,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피곤하시죠? 한번 피곤하시죠? 김경희 권사님 피곤하시죠? 예. 예. 아이고 주님 피곤해서 저 그냥 오늘 잘래요. 시험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기도에 어떤 이유를 달지 말라는 얘기예요. 핑계 달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이유 때문에 기도 못했어요. 나는 이것 때문에 기도 못했어요. 피곤했어요. 이런저런 얘기하지 말라. 기도하지 않는 그 순간 시험이 너의 삶을 녹화할 수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부탁드립니다. 기도하는 영성으로 여러분에다가 오는 시험을 이겨내는 은총이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를 잃어버리지 않는 인생이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가장 중요한 일을 앞두고
기도하셨는데 그 기도의 모습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더해줍니다. 기도의 전형적인 모습을 우리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슬픈 일이, 놀라운 일이, 정말 깜짝 충격받은 일들이 일어났고 정말로 고민이 너무 많아서 차라리 죽을지언정 내가 정말 죽을 지경에 이르렀다, 이 일이 지나가기를 원한다고 하는 생각이 온다면 겟세마네로 올라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 뜻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구하는 영성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면 모든 일이 능하지 못하심이 없다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의 문을 활짝 여는 성도이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함으로 주님을 부인하는 일을 이겨내는 은총이 함께하는 축복의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기도에 살아있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가장 중요한 사명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신 그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 도전이 되게 하시고, 나도 겟세마네로 올라가야 하는 인생임을 늘 명심하여 기도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도 무릎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하는 귀한 심령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